2부 이제 임직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서부 노회장 되시는 김정욱 목사님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2부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은 먼저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장립, 그리고 권사 취임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실 분들은 소개할 때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하신 분들은 한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로 장립 받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목, 박창우. 다음은 안수 집사 받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 다음은 권사 임직 받으실 10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희, 국행숙, 김명숙, 김은영, 김혜연, 신송죽, 이창옥, 정선미, 한영자, 함연수. 다음은 서약이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합의일치를 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모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2번,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3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4번, LA 늘푸른 동산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임직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제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이제 본교회 교우들에게로부터 서약을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오른손을 드셔서 거룩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하겠습니다. 늘푸른 동산교회 교우들이여, 김영목, 박창우 씨를 본교회 시무장로로, 이철 씨를 안수 집사로, 이창옥 씨 외 9분을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여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 장립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인들은 둘러싸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목, 박창우 씨가 지금 장로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책은 혼자의 힘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셔서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적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게 하시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주님의 종된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창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 김영목,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늘 푸른 동산교회의 장로로 장립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속사 말씀운동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뒤늦는 후세대의 자랑스러운 아비와 어른 되시기를 기도하는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주후 2023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푸른 동산교회 설립목사 박아브라함, 담임목사 윤성현. 장로 박창우, 이하 동문.
네, 다음은 안수 집사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 집사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기도는 미주 동부노회 증경 노회장 되시는 김요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무궁한 긍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감사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새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수받는 이철 안수 집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더불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수 집사 이철,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푸른 동산교회 안수 집사로 세우심을 축하드리며 구속사 말씀 운동에 더욱 열심하고 헌신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3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푸른 동산교회 설립 목사 박아브라함, 담임 목사 윤성현. 네, 다음은 권사 취임 순서가 있겠습니다. 권사 취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 취임 기도는 올란도 푸른동산 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김방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10분의 여종들을 권사로 택하여 오늘 취임식을 갖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받는 10분의 원사님들, 고경희 원사님, 국행숙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김혜연 권사님, 신송죽 권사님, 이창옥 권사님, 정선미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하면수 권사님,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선지자와 같이 주의 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성도를 돕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과 같이 교역자들을 잘 내조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사 선교의 앞장서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병든 자, 약한 자, 시없는 자를 어루만져 주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변치 않은 믿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구속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구속사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여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아브라함의 번성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믿음 충만한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으로서 구속사의 뜻을 받드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의 삶을 만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대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권사 고경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푸른 동산 교회를 품고 밤낮 없는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헌신할 어머니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영광스러운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며 이 모든 성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3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푸른 동산 교회 설립 목사 박아브라함, 담임 목사 윤성현. 권사 국행숙 이하 동문. 권사 김명숙 이하 동문. 권사 김은영 이하 동문. 권사 김혜연 이하 동문. 권사 신송죽 이하 동문. 권사 이창옥 이하 동문. 권사 정선미 이하 동문. 권사 한영자 이하 동문. 권사 함연수 이하 동문.
자, 이제 모든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의 임직, 또 안수 취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르브론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르브론 동산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영목, 박창호 씨를 르브론 동산교회의 시무장로로, 이철 씨를 안수 집사로, 이창옥 씨 외 9분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멀리서 우리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올랜도 푸른 동산교회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또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할 일 많은 이때에 두 분의 장로님과 또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10분의 권사님을 우리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구속사가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직분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사명 또는 직분자, 청지기 이런 말들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 이 직분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코니아는 먼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이란 것은 먼지를 통하여, 티끌을 통하여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 첫째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저에게 이러한 신령한 하늘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난 나의 삶은 먼지가 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을 맡겨주신 직분 이렇게 생명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합력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냐면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사렐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장막 이런 뜻이 있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그야말로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3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셨다. 또 31절 하반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32절 때 공교한 일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금과 은과 녹과 보석, 나무를 깎고 새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또 오늘 특별히 임직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 위해 이렇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이런 세 가지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교회에 정말 구석구석 어려운 일들 몸살이지 않고 앞장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지혜받아서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전진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축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귀한 말씀 축사 주실 분은 애플밸리 세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국중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안수 집사 한 분하고 권사님 10분 그리고 장로님 2분 이렇게 직분 받은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더 명예롭고 그리고 권세가 있죠. 그리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권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주셨다, 또 어느 장로님이 합의해서 이렇게 드렸다,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장로 받으신 분들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볼 때 14만 4천 명이 장로님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장로의 직분은 귀하고 그리고 축복받을 그런 직분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 7절 말씀에 장로의 행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의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고 교회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장로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이 장로입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사님에 대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이 권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임직식 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2005년도 아마 1월 30일인 것 같아요. LA 교회에 권사 그 임직식 때 주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주시면서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제자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은 다 버리는 직분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권사로 오늘 여러분이 세움을 입으셨는데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여러 구석구석에 부족한 부분들 또 채우시는 권사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1996년도 12월 8일 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진설병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진설병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알갱이를 가루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알갱이로 되어 있으면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을 만들 때는 가루로 만들어, 가루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다 부서져야겠죠. 두 번째로는 진설병은 반죽을 할 때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으로 반죽이 되면은 소리가 나질 않죠. 이런 기름으로 반죽된 권사들은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교회의 모든 행정을 또 관리를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소금을 칠하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방지죠. 부패의 방지. 그래서 신앙의 변함이 없어야 되고 늘 그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진설병은 불에 구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기도로 뜨겁게 해야 되고, 또 성경, 전도, 이것으로 잘 직분자들이 구워져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육체의 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정산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반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헌당식 하면은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뉴욕에서 오신 분도 저기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참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토론토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올랜도라든가 너무 많이 다녀서 참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데 다 참석을 해서 제가 도리어 많이 은혜를 받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맡겨진 이 권면의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봄의 전령사, 봄을 전달하는 이 늙은 가로수에 피어난 여러분들 요즘 보실 거예요. 하얀 작은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겨울도 거의 다 지나고 부활의 생명의 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지금부터 44년 전 서울 평강제일교회 창립자이신 휘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의 생명 바치는 희생과 간절한 기도와 죄악을 박살내는 강력한 말씀 선포에 힘입어서 이곳 미주 대륙 서부인 LA에서 말씀 전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늘푸른 동산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에 미주 동서남북 각처에서 본교회 창립 44주년을 축하하고 또한 장로 장립과 안수 집사, 권사 취임 예식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끼쳐 주시고 축하해 주신 미주대회 대회장님을 비롯한 노회장님, 임원분들, 각 교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 동산교회에서는 그동안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 1분, 권사님 10분을 세우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립 44주년의 축복된 자리에 귀한 임직의 예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귀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직책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권면의 순서를 맡은 이 불추한 이 사람도 지금부터 42년 전 당시 노량진에 위치한 서울 평강제일교회에서 국내외 합동 장로장립 축하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당회장이시던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엄중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장로로서의 책임과 모범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일일이 대주시면서 힘다해 강조하시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또 수없이 듣고 상고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로의 자격, 즉 지도자의 자격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야 5절까지 기록된 장로의 의무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교회가 부여한 거룩한 삶과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 돼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분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참 흉악한 사단과 세상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예리한 말씀이 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은 교회 기둥이요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정한 부모요 형님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믿음직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실 때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은 참으로 은혜스럽고 마음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엄격하나 자비롭고 또 교리가 있으나 겸손한 솔선수범하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계실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부흥과 발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임직하시는 10분 권사님들도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위로와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도 더욱 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 장로님과 한눈 안수 집사님 그리고 10분 권사님들의 영광스러운 장립과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하시는 13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온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귀한 상을 놓치지 않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사와 오늘 권면의 말씀이 끝났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대표해서 한 분만 사실은 답사를 해도 되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답사가 아니라 두 분 장로님 임직 받으신 분의 다짐이라는 시간으로 두 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처음에 이 모습과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꼭 책망을 해주시고 아시겠죠?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짐이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 시간이 다짐이란 시간이 아니라 답가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목사님께서 임직식 날까지 참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하보니 무엇을 써야 될지 또 쓰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짐이란 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과 오늘 장로라는 이 큰 직분을 제 자신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저의 신앙의 시작은 참으로 암울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19살이었고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또 아버님의 사업의 실패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남 3녀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곳은 우이동으로 뒤에 산과 숲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밤마다 숲에 올라가서 제가 사는 집을 보고 왜 제가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하는 참 어린 마음의 원망도 하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이정 사촌 형이 노량진의 대성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량진 대성교회를 나갈 나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교회에 나가니 사촌 형은 교회에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첫날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 제목의 주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경외라는
말씀, 경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그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단에 쓰시는 원로 목사님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았어요. 틀림없이 뵌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날 예배 내내 어디서 봤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억을 떠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첫날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그 날을.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는 날에 교회 정문은 빛이 나는 천국문이었고 교회를 떠나는 시간의 교회 정문은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는 지옥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 수 있는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러 나왔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아침에 구국 예배를 나올 때도 있고 또 목요일 저녁 때는 청년의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청년의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날은 아무도 모르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나와서 2부 예배, 3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가족과 같이 함께 나오는 교인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 아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화단에 앉아서 찬송 소리와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정말 행복했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청년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저 한 사람을 주목해서 가리키는 그런 말씀 같았고 그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저려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깨닫지 못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또 깨닫을 때마다 항상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항상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오늘 검사 인직을 받는 저의 신앙의 동반자인 김혜영 권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고 삽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도 못한 게 있어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선택해 주신 제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아내와 두 아이의 선물을 주시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IMF를 만나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 가는 문제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국에 계시는 사무장 목사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빨리 준비를 해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린 이 미국 땅을 고향과 부모와 형제들을 뒤로 한 채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 과정도 아주 가슴 아픈 고난의 과정이었고 이 미국에 정착하면서도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믿음의 시작 때처럼 간절함이 절실히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다시라는 말씀을 좀 그렇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많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또 하고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큼은 꼭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조금씩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과 감사에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우연은 없다고 필연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의 시작이 저로부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끝이 어떻게 끝나도 결과는 나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회개의 자리가 됐고 감사의 자리가 됐고 또 기쁨과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삽니다. 아주 짧은 저의 에피소드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저의 40년 가까운 신앙의 생활들이 머릿속에 많이 지나갑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헤어짐에 있어서도 울고 보고 싶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거운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의미는 저와 제 아내가 장로와 권사의 안수를 받으면서 저희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첫 세대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저 혼자였는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동반자인 제 아내를 얻었고 지금은 사랑하는 저희 아들 진겸이와 사랑하는 딸 진일이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넷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저 가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무겁고 두려운 날의 의미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에게 장로라는 이 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로 피택이 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고 느낀 저의 마음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했던 신앙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간절함에서 태평양을 넘어서 신앙의 삶도 또 간절하면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것도 간절함으로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시작의 때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다짐에 마무리하면서 선음의 장로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과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도 말씀 안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글을 저희 담임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거나 능력을 인정받을 때 받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자리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감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살피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의 본이 되는 자리가 장로임을 피택 장로 후보로서 교육받을 때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저는 이런 막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명령하신 자리임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 회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장로 임직을 받는 저를 기대와 격려로 세우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타진 LA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미주 선교를 위해 방문하시는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을 뵈러 오신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면서 이 늘푸른 동산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의 기본인 주일 성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청년이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철부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바울 목사님이나 김정훈 목사님이 그때의 저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하시고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제가 참으로 다루기 힘든 놈이었구나 하고 지금은 늘 뵐 때마다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제가 지금은 한 가정을 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섰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제 처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박아브람 목사님께 받은 저의 영어 이름은 마가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배우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 중 종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룹의 4가지 얼굴 중 소의 모습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 우직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해서 남을 설득하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묵뚝뚝한 저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묵묵히 일만 하라고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기 두려워 겉옷도 던져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모습도 제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인간이었던 마가가 돌이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막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이 제가 가진 적은 능력이나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생각합니다. 이 직분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묵묵히 일하는 자리로 겸허히 받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물에서 중심을 받쳐주는 중앙 기둥은 보통 벽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건축물 양식이 변해왔지만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둥이 아닌 중앙 기둥은 벽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빛나는 자리에서 명예를 내세우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을 지닌 제가 권한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초심을 잊고 약해지지 않도록, 또한 이름만 지닌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로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저의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솔하게 다짐을 써달라고 했는데 참 진솔하게 잘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의 모든 직분을 다 충성스럽게 마치시고 또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문우성 장로님, 또 이윤수 장로님, 또 그동안 달려갈 길 다 달리시고 이제 끝이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주신 두 분이거든요. 그 두 분을 위한 공로패 증정식이 잠깐 있겠습니다. 문 장로님, 이윤수 장로님. 우송,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주의 몸된 늘푸른 동산교회의 장로로 임직받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은퇴하시게 됨을 축하하며 온 교회와 성도가 감사한 마음을 이 공로패에 담아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주후 2023년 2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푸른 동산교회 설립 목사 박아브라함, 담임 목사 윤성현. 장로 이은수 이하 동문. 복음에도 되게 든든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은퇴하셨어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나 현안이 있으면 같이 묻고 또 이렇게 참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대신 중요한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전 교인,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저 뒷문으로 나가시면은 파킹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시면 빨리 끝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시 이제 한 5분 10분 되는데 오늘 2시로 되어 있는데 2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저희 김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94 성경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실 때 보면은 기념품이 있어요. 근데 기념품이 언제 드리냐면은 사진 찍으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나갈 때 드리고 하다 보면 너무 혼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최고급 수건을 준비하셨고,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또 이게 저희 교회에서 헌당 기념으로 해가지고 책 보실 때 쓸 수 있는 책 보면대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손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드린 건데, 여기다가 성경 놓고 보시고 구술산 말씀 놓고 보시고 하시면요 다 돼요. 써 있는 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창립 44주년 헌당 예배 임재 감사회 위해서 내방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임직하시는 가족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신 귀빈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2월 11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저희 교회 여홍님 원사님, 또 여홍호 집사님의 따님이신 여수지 양 제 부분의 결혼식이 이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바노아 이제 그동안 2기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3기 초급반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친교 후 12시 40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는 광고는 뭐냐면은 우리 김영상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김광자 사모님이 이제 2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2월 14일 날 화요일 날 수술이 아니라 시술. 왜냐면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나간 대동맥이 90%가 막혔었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조금만 움직이면은 숨 헐떡이고 못 움직이셨는데 저번에 한국 나가셨다가 이제 검진 받으시는 가운데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90% 막힌 거. 그다음 심장이 이제 펄떡펄떡 뛸 때 이제 열렸다가 닫혔다 이게 밸브가 있어요. 판막 같은 게. 근데 그게 꽉 안 닫혀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움직여도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개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시술로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3일 월요일 날 입원하셨다가 화요일 날 10시에 일단 수술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시도록 기도하실 때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이어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우리 김래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늘 푸른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떠나